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말 그대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와 연결이 되지요. 기원전 2세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 이후 기원전 165년경 전설적인 인물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을 잠시 탈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기념하여 수전절, 오늘날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수전절을 정하여 매년 이 수전절을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그 수전절의 때가 겨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우리나라의 겨울은 요즘 영하 3도, 4도, 추우면 영하 10도까지 훌쩍 떨어지지요. 그런데 연중 온화한 이스라엘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1도, 0도.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의 겨울이 추울 수밖에 없는 것은 광야로부터 몰아치는 바람,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인하여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의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영하 10도의 체감 기온은 우리가 느끼는 영하 10도보다 더 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요. 특별히 겨울밤 광야로부터 몰아닥치는 바람, 두툼한 옷을 입어도 춥다, 춥다, 춥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겨울밤, 바로 그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이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한 행각입니다. 당연히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만 떨렁 올려놓은 벽이 없기에
이스라엘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대로 몸을 강타한 그러한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추운데 한데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가?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던 예수님을 2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애워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추운 겨울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다 맞으며 솔로몬 행각에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왜 솔로몬 행각이 있는지, 왜 이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좀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편안함을 즐기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한참 지나 사도행전 3장 그리고 5장에서 오늘 본문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로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기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을 신경 쓰고 더 닮아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그것도 매서운 겨울 바람을 다 맞으시며 그곳을 거니셨던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5장에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눈에 보일 때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그때는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공생애 동안 한결같이 진리를 쫓았고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그제서야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진리를 쫓아 진리를 심는 자, 그가 있는 동안에 혹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더 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1997년 늦여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영국 왕세자 빈이었던 다이애나, 그리고 테레사 수녀.
다이애나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영국 왕세자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주목받고 더 나아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녀가 승마교관과 성적으로 못된 관계를 맺고 1996년 공식적인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97년 교통사고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차 안에 남자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화려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했던 다이애나. 그러나 그녀는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녀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그녀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6일 간격으로 또한 죽음을 맞이한 테레사 수녀. 그분은 8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진리를 심었어요. 자신은 화려함을 내려놓은 채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와주었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심었던 테레사 수녀, 그분은 죽음 이후에 더 존경받고 그분의 삶이 더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죽음 이후에도 계속 흔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테레사 수녀.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끊임없이 쫓고 진리 대신 말씀을 심느냐? 이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앉았다 떠난 그 나뭇가지는 한동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진리를 끊임없이 삶으로 보여주실 때 주님의 떠남 이후 오히려 예수님을 닮고 진리를 살아냈던 제자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죽음 이후 나를 사람들이 기억할까? 죽음과 동시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까? 오히려 저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러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시간과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진리를 삼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전절 이스라엘의 매서운 겨울 바람, 그러나 완전한 바깥 한 대인 솔로몬 행각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주님,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5장에서 제자들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성경의 말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심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회가 있는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심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래숙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제가 하나님 집사님의 질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